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스가랴가 여호와께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 세 번째 환상인 넷불과 떼의 대장장의 환상, 그리고 춘향줄을 잡은 소년의 환상에 이어서 4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은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수아, 사탄 등이 여호와 앞에 나온 사실과 여호와께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겨우 풀려난 예루살렘을 대적한 데 대해서 책망하신 사실을 기록합니다. 또 3절, 4절, 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해서 그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정결한 관을 쓰고 정결한 옷을 입히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향해 그의 제사장직을 보장함은 물론 싹으로 상징된 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종말론적 사제와 축복을 보장하실 것을 약속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1차 포로 귀환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제2성전 건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신분상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그의 더러운 옷이 하나님에 의해 벗겨지고 그에게 정결한 관이 씌워지고 정결한 옷이 입혀졌다라는 것은 성전을 재건할 때 그의 대제사장직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겨우 벗어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참소하며 대적한 사탄을 책망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자를 아무도 참소하거나 책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다시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또한 이스라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사장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표의 사람들이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이 싹이라 하는 종을 나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싹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싹이신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고, 제사장들은 그 메시아에게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새로운 옷을, 새 옷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복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과거에 입던 더러운 옷, 그것을 모두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진정한 회복을 바란다면 죄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새사람의 옷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것을 기각하시고 오히려 사탄을 꾸짖으신 다음에 자신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탄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대제사장의 불결한 옷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결한 옷을 입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천사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모든 악한 참소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존재하는 죄를 모두 제거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대제사장에게 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사탄은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를 걸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호수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자신이 입고 있었던 죄의 더러운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옛사람의 옷을 자신의 힘으로 벗어버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더러운 그 죄의 옷을 다 벗겨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생활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반기를 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출애굽 1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노예 근성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노예라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라는 옷을 벗지 못하고 입고 있으면서 새 옷을 그 위에 다시 입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더러운 옷을 모두 벗어버려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습관 모두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그들의 죄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온전히 입지도 못하고 과거에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죄의 옷도 벗지 못하는 그런 모습, 두 옷을 다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400년, 사사시대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도 동일한 모습이 되어졌고 사사시대가 지난 이후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옷, 하나님이 주신 새 옷, 회복의 옷, 은혜의 옷을 그 옷도 온전히 입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처참한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벗어버리지 못한 노예 근성 때문에 과거의 더러운 옷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영원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회복의 기미만 맛보았을 뿐, 은혜만 잠시 맛보았을 뿐 완전히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신약 복음서에서 이러한 모습,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타국으로 떠났던 둘째 아들,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 타국에서 자신이 가졌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다 유흥가에서 어떻게 탕진했든 그 방탕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다 탕진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니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아무리 어려운 삶이, 아무리 기근이 다가와도 먹을 것이 늘 풍족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둘째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강제로 벗어버리게 합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하인을 시켜서 그 모든 것들 싹 다 벗겨내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힙니다. 반지도 끼우고 신발도 새로 갈아 신게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동안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주는 아름다운 새 옷, 그 위에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 껴입어봐야 결코 볼품없는 그러한 옷만 될 뿐입니다. 완전히 벗어버려야만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어야만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완전히 털어내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회복, 축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지켜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죄를 제시하는 사역과 무조건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위치를 회복한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약속을 베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고, 둘째로는 자신의 뜰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약속, 세 번째는 자신 앞에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결국 여호수아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여기 섰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의 신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직분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 그런 약속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 번째 주신 그 약속은 좀 놀랄만한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이 천사들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일대일로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과 바로 통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나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그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의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라는 것은 나의 길 안에서 걸어라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사,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포괄한 길들 안에서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왜곡되거나 어긋나는 길을 걷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규례를 지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 규례라는 것은 파수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망을 보거나 목자가 경성하여 양떼를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어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임무나 명령, 사명, 의무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주어진 책임을 잘 완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다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한 것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죄악된 죄성의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복되어져야만,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새 옷,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날에 한 종을 통한 사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살았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전성기인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누렸던 평안과 번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그런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재현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것은 다 백성의 땅을 대표하는 그러한 유실수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제거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그 나무 아래로 이웃들을 초대할 것이다 라는 예언은 그들이 메시아가 가져다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로라는 표현을 보면 이 서로라는 표현은 이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서로 초대한다라는 이웃을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초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평안과 번영은 역사상 최고의 모습이었지만 그 평안과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정한 평안과 번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 번영을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한 평안과 번영을 약속해 주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평안과 번영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누릴 평안과 번영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손 안에 가두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만 갖고 있다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 초대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서로에게 나눌 때, 함께 교제하는 자들에게 나눌 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때 더 풍성한, 더 큰 은혜는
쌓이게 되어집니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회복,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겠다. 회복을 주겠다. 회복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을 너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죄의 옷, 그 모든 그 옷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벗어버려야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지켜야 그 새 옷을 온전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는, 회복은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기 위해, 회복을 누리기 위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받은 은혜 더 많이 나누시고 더 많은 그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회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옷, 그것을 입기